아주 흥겹네요. 네,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늘 불렀던 복음성가인데 또 이렇게 성가대가 멋있게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2층도 반갑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나. 네, 믿으십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요즘에는 은혜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에어컨 없으면 살 수 없지 않겠나. 그래서 제목을 이게 잘 졌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덥죠? 네, 정말 한풀 꺾여서 다행이지. 오늘 아침에는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목양실에 있는데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순간 벌써 가을이 왔나? 막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제 34도, 6도 뭐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이제 27도, 26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예,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 늦더위가 무섭다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서 가려고 합니다. 은혜. 여러분 정말 은혜 안에 살고 계십니까? 네, 내가 정말 은혜 안에 물고기가 물속에 있듯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다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죠. 뭐 은혜만 그렇겠습니까?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소중한 것들을 더러 정말 놓치고 삽니다. 그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들 오늘도 깜빡하고 그렇게 중요한 것들 놓치고 계시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작아서 소중한 것들,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서 보지 못하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지나가는 나의 시간들, 스쳐 지나가는 오늘의 나의 삶,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의 인생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고 있다는 거. 오늘 나의 현재의 삶, 나의 시간, 이게 소중한 줄 알지만 바쁘다 보면, 정신없이 살다 보면 깜빡해요. 너무나 소중하지만 놓치고 삽니다. 또 작은 것, 가까워서 내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것들,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또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가치 소중함을 또 깜빡하고 그렇게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루에 몇 번이나 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정말 귀합니다, 정말 같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소중함을 몇 번이나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거의 뭐 모르시죠? 한 번도 이렇게 소중하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24시간 흘려보낼 때가 많아요. 바로 내 옆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이 가까이 있음에도 우리가 챙기지 못하고 고맙단 말 못하고 그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아요. 이런 것들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잊고 사는 것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너무 커서 그 소중함을 깜빡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자유. 이번 주 토요일이 무슨 날이게요? 예. 몇 주년입니까? 네, 다 써 있습니다. 벌써 80주년이 됐어요. 자유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 자유에 대한 고마움, 그 나라에 대한 고마움을 광복절에도 잊고 살아요. 광복절은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날인데 그거를 단순히 그냥 쉬는 날로 그 나라의 고마움,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그 감사, 그걸 소중함을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너무 커서 그 소중함과 가치를 못 느낍니다. 또 있습니다. 너무 커서 우리가 미쳐 정신없이 살다 보면 놓치는 그 감사, 그게 뭐냐면 오늘 함께 나눌,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바로 저 grace, 은혜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못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지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인데,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내딛을 수 없는 인생인데, 은혜 없이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미도 하나 둘 세어보면 정말 나의 모든 삶을 에워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냥 붙드시는 은혜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내 삶을 붙들고 내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넓은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를 왜 썼냐면, 성도들 중에 특별히 유대교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개종한, 그래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성도들이 나왔어요. 기껏해서 살려놨더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대제사장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4장 14절, 15절,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은혜였을까? 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강한 그런 충동을 느끼는 사람에게 왜 하필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줬을까요? 돌아가고 싶은 그들이 놓친 것, 그들이 잊은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는지 그 은혜로 충만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가 그 은혜를 놓쳐버렸어요. 은혜를 몰라서, 은혜를 망각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종한 유대인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잊고 살면,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고 살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고, 다시 예수님 믿기 이전에 세상 쾌락을 즐기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강한 충동이 느껴요. 왜요? 은혜의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망각하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고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망각한다는 것은 정말 큰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일 그 은혜 속에 살길 원하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며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삶이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닷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매 순간 기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요점은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방법이 뭘까요? 왜? 그 방법을 알아야 실천하고 도전하고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은혜 안에 사는 법,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은혜를
알고 살려면, 작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억할 것,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대지가 떴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늘 간직해야 돼요. 네. 오늘 첫 번째 사실은 여러분에게 뭘 고생스럽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단지 매일 저 사실을 붙잡고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예요. 그분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간직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은혜가 은혜되는 것을 알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내가 어떤 존재이고 그분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냥 마음에 간직하기만 하면 돼요. 매일 꺼내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의미보다 의도가 중요해요. 어떤 말씀은 의미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14절, 15절은 의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소개하는 것보다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큰 대제사장으로 표현했는지, 왜 예수님을 승천하신 분으로,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의도가 중요합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직분입니까? 대제사장, 구약에 나오지요. 이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다리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다리를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대제사장이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 역할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떤 중보 역할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해주시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은 죄인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감당한 직분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중매쟁이다. 근데 그 표현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중간에서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끊어진 다리를 다시 관계를 이어주고 붙여주고 화목한 관계로 만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중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역할이, 예수님이 감당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오늘 이 은혜와 아주 관련이 있어요. 또 14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승천하신 분이다. 그런데 이 승천도 우리를 위한 승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건 잘 알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에요. 이것도 몇 번 설명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승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승천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예수님이 승천했어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를 위한 승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당장은 아니지만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허물들, 수치들 이런 것들을 변호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마지막 날 최후 변론하시기 위해서 다시 하늘 보좌로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중보자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예수님의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의 죄악을 사해 달라고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죄사함 기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천도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위한 승천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15절에 예수님이 또 무엇을 하셨나? 15절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연약해지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먼 발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인생의 애환들, 우여곡절, 한숨 이런 것들을 그냥 멀리서 보고 그렇구나 하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결핍과 슬픔을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는 동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 성경은 동정이라고 표현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전 번역 성경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체휼이라고 했어요. 체휼이 어려운 단어지만 이 의미에 더 맞아요. 체휼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느끼고 단순히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그냥 감정으로 이해하셨나 보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체휼이란 단어는 딱 뭐냐면 함께 고난을 받다예요. 함께 아픔을 겪는 것. 그래서 체휼이라는 단어가 더 맞아요. 체휼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연약함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체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는 것은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하늘 보좌에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가 느끼는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과 고락들 그것들 다 감내하시고 그리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고난을 받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겪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계시죠. 그런데 이 15절은요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는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보지만 예수님의 체휼, 하나님의 체휼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신은 인간과 구별된 존재로 봤어요. 그래서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 신이다 그렇게 믿었던 시대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신을
인간의 연약함과 결부시키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다. 신성 모독이라고까지 주장했죠. 이게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신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함이란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감정을 이해한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이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파격적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보편적인 인식을 깨고 파격적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고 감정을 친히 체휼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결핍들을 직접 다 겪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죠.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받았어요. 저는 이게 참 자존심 상하지만 우리를 위해 예수님도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고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스스로 율법 아래에 율법에 매이시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고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굳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굳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돼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만류하셨어요.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만류합니다. 그런데 왜 세례 받으신 줄 압니까? 죄인들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한 사건 말리는데 예수님이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자,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가?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고통 안 받으셔도 되고 세례 안 받으셔도 되고 고난을 안 받으셔도 되고 이 땅에 인간이 되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그 모든 일들을 감내하시고 겪으신 이유는 예수님께 내가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 굶주림과 배고픔과 절망과 우리가 겪는 두려움, 굳이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직접 체휼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 정도로 예수님께 독특하고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무가치하고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희생할 정도로 그래서 살려낸 하나님의 자녀, 너무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존재예요. 근데 이상하죠. 참 그것을 날마다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는데 솔직히 그러지 못하잖아요.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오히려 은혜를 망각하며 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이 막 마음에 뜨겁게 감동이 되십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은혜를 잊어서 그래요. 왜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는가? 그것은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 사실을 까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날 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그 나를 위해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전혀
전혀 관심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부터 회개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오면서도 기도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 안에 있는 은혜를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면 당연한 줄 알아요. 내가 당연히 받을 만하니까 받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해 드린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배 드려준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드린다, 그렇게 주객이 전도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걸 꼭 간직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누구였는지를 묵상하십시오. 아침에 기도할 때 일어나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세요. 그렇게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슴속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던 지난 날을 나를 품고 살면, 그 나를 위해 주님이 하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면, 이제 보십시오. 모든 게 다 은혜로 변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이 더위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가 되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 있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사실일 그 하나 때문에 은혜로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단순하고 쉬운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가 누구였는지 기억해라. 그리고 그 너를 위해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것만 매일매일 생각해달라. 아니, 은혜 받은 사람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게 은혜를 주신 분을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것을 잊으면 배은망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붙잡읍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들을 날마다 묵상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늘 은혜를 품고 살기 위해, 내 인생이 은혜의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두 번째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그냥 그 사실을 단순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자,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앞으로도 무한 반복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저 표현도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저 은혜가 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담대히 나가라 그랬는데, 구약 시대에는 보좌에 나아가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살펴보면
이 16절이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세 가지 예를 보여드릴 텐데, 자,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갔는가?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요청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내산 이렇게 올라갑니다. 골짜기로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 앞에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거룩한 두려움을, 죽음의 공포를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요청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실패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두려워서, 죽을까봐.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못 나가. 실패한 역사도 있어요. 두 번째,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원하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높으신 주님 이러지 않았어요. 아이고 죽게 됐구나,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 딱 서잖아요. 두려워요. 죽을까봐 공포가 생겨요.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에요.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구약의 제사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구약법에 따르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였죠? 대제사장.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지위구하를 막론하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사람 단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 정해진 날, 허락하신 날만 자격이 부여된 대제사장도 한 번 들어갔어요. 그렇게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아련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허리에 밧줄을 묶고요, 발목에는 방울을 달았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이 밧줄을 꺼내와야 했기 때문에. 죄가 하나라도 마음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음란을 품으면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죄가 눈곱만큼, 털끝만큼도 있으면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전날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밤새도록 성경 읽고 밤새도록 찬양해요. 제사장 살리려고. 제사장 가족들은 정말 그냥 초죽음입니다. 죽을 수 있으니까. 죽어서 나오는 일이 많으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구약시대에는 특별했단 말이에요. 목숨 걸었단 말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태어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 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특별한 사람만 정해진 기간에 그렇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게 구약시대예요. 이것만 살펴봐도 이 16절은,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은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그거 예수님이 살과 피를 찢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심판의 보좌, 목숨 걸고 두려움에 떨며 나가는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문이 활짝 열렸어요.
이제는 대제사장, 대리인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나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예배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도 열렸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활짝 열렸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는데 검열이 있었습니까? 누가 막던가요? 없지요. 예, 이 은혜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활짝 열린 은혜의 문으로 날마다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유가 없어도 주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라요. 왜 날마다 이유가 없어도 초청합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부모에게 가는데 검사 받고 갑니까? 뭔가 자격이 있을 때만 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의 초청 앞에,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길 원해요. 늘 말씀의 자리로 가십시오.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가십시오.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특별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때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때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필요한 때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때는 시기적절한 때, 완벽한 타이밍을 말해요. 어떤 타이밍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의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의 저 때는 내가 원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돕는 그 시기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필요도, 그 필요를 주는 시기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저 그림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상황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그런데 그때, 필요와 그때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뜻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저렇게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절대 저 손을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저 손을 뿌리치는 게 배은망덕입니다. 배은망덕이라는 것은 내 삶을 저렇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는 게 배은망덕이에요. 나의 필요와 나의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데 저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 제가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배은망덕이에요. 그때를
내가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필요, 영어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 felt need와 real need가 있어요. 본문에는 없지만 이 felt need는 느껴지는 필요예요. real need는 진짜 필요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 필요해요 와서 보면 굳이 그 시기가 아니에요. 조금 더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필요예요. felt need.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리얼 니드예요. 진짜 필요한 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몰라요. 그 필요가 그 순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보다 더 잘 알고 나를 더 잘 알고 상황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더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가 나를 더 잘 아시겠어요? 아니면 연약한 내가 나를 더 잘 알겠어요? 창조주가 더 잘 알지요. 나를 지으신 분, 그분이 내 필요와 상황을 더 잘 아세요. 그런데 뿌리치고 이제 내가 좀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고 계세요. 언제까지 붙드실까요? 천국 갈 때까지 붙드세요. 왜? 붙드시는 주의 자녀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너가 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붙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붙드신 저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날 붙들고 계신다.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내 자녀를 붙들고 계신다. 이 마음을 간직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것만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이 돕는다는 그 의미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돕다라는 단어가 보이데오입니다. 보이데오. 이 보이데오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치료하다라는 뜻이에요. 의학용어로 쓰일 때는 치료하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라고 들어보셨죠?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치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든타임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신 그 손은 나의 회복과 나의 치료를, 그리고 그 시기를 가장 잘 아세요. 그것이 돕는 은혜예요. 또 하나는, 이 돕다라는 보이데오의 또 하나는 의미는 응급구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이거를 이용을 사용할 때는 구조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사면초가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예기치 못한, 뜻하지 못한 인생의 시련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발만 동동 구르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그 상황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해야 될 시기, 그 시기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저 돕다라는 단어에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병들어 지쳐 있을 때나 절망에 있을 때나 낙심에 있을 때나 내가 위기와 사면초가 있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치료에 필요한 것, 그 골든타임, 응급의 시기를, 구조의 시기를 누가 아신다고요? 네,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오거라. 나오는 자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예, 저 때를 따라 돕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곳, 시기 적절하게 필요한 곳,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겠다. 이게 오늘 본문의 약속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는 수혜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맞춤형으로,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필요와 상황에 맞춤형으로,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실 것을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내가 누구인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고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여러분이 눈 뜰 때 주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손은 평생,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8월 한 달 누리시고 묵상하시고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회개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나,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과거의 나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매일 눈 뜨면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에 신실하게 맞춤형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전능하신 팔로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고기가 물속에 있듯이 이미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져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